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 가운데 현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병들, 아마 몇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안장애입니다. anxiety disorder라고 그래서 불안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과 장애는 다릅니다. 여러분, 병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병이라 얘기합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병에 걸렸다고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치료하지요. 그런데 장애는 병이 멈춘 상태입니다. 병이 진행되어서 더 이상 멈추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장애라고 얘기하지요.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걱정되는 것, 불안한 마음들,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이 든 마음들, 이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냥 불안한 겁니다. 이런 불안장애들, 이런 불안장애를 가지면 능력이 상실되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약을 통해서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치유해 보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공포장애입니다. 막연하게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성과 감정이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공포를 느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감정으로 느끼는 공포, 상당히 불안하지요. 공포의 장애입니다. 세 번째는 공황장애입니다. 모든 것을 불리한 상황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불안한 마음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강박의 장애지요. 내 할 일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에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자신의 할 일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에 알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이건 치매 증세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질 때에 강박장애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장애가 있다면 결정 공포의 장애입니다. 결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장애입니다. 혹 내가 내리는 결정이나 내가 내리는 결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쉽게 내리지 못하는 장애. 이런 장애를 가르쳐서 MIT 대학의 세라 티클 교수라는 사람은 FOMO라고 얘기합니다. Fear of Missing Out라고 해서 혹시나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의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대인들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약물 치료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의 모습들,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마음의 속의 병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 있으면서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로 쓴 옥중서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걱정과 탈이나 없는 상태가 아닌 적극적임으로써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내적인 평화가 있을 때에 육체의 강건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줘야만이 우리 안에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지켜주셔야만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감염병으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기술이 능히 세상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 힘없이 덧없는 줄, 보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평강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만이 가득합니다. 그러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불안, 이로 인하여 절망하며 참된 평안이 없어진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은 영혼의 몸이지만, 갇힌 몸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얘기했던 바울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참된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나 평안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교제,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함,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법이나 편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하루아침에 태산 같은 믿음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이 계속되어질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이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드림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게 얼마나 수줍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리더십이 점점점 그 리더십에 대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협이 또다시 차가해 오자 다급해진 사울은 그제서야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 주관한 대로 살다가 급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단지 그것만 내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에 응답하지 않자 사울은 저 엔델의 한 무당에게로 내려가 무당에게 부탁하지요. 전에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고 나를 함께 했던 저 사무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주시오. 이걸 그래서 강술령이라고, 강영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강영술이 있었나 봅니다. 미신의 대표적인 행위지요. 사무엘이 나타나 화난 투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난 시비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히 급하나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분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택과 그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다시 말한다면 선택과 결정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렇게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앞에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열려진 모습이고요.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택하신 것,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 선택 결정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시나?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거 인격적 관계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만 배를 타고 저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거센 풍랑이 일어났지요. 갈릴리 바다에 올부치시는 제자들, 저 갈릴리 호수에 세세임이 다 알고 있던 제자들, 갑자기 일어난 풍랑 속에 감당을 하지 못하자 배 고물 밑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야 아담 법석인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절대적 평안이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건 앞에 두고 주무시는 예수님.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책임지시는 거기에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 그러기에 예수님은 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에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이 과의 인격적 관계가 내 삶 속에 있어질 때에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주님의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 되게 될 때에 내 욕심과 내 목적이 아니라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참 어렵지요. 참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우리의 삶, 아무리 들러봐도 기쁨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 내 믿음,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해와 인내와 용서를 넘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 기쁨으로 저의 허물과 저의 잘못을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너그럽게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 가까운 사람, 내 공동체, 나와 관계한 사람, 나의 혈연적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너그럽습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냉철하게 칼로 베듯이 재단하고 비판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가지라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의 주신 은혜가 너그러운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을 때, 이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겠다. 이걸 가리켜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분깃을 주셨습니다. 내가 땀 흘려 넣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내 삶의 분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만족하며 자족하며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정욕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거나 너그러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건강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내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가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지구촌의 60%의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하고 자유를 구속당하고 사는데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사랑받고 사랑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에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지요?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비교하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 하면 비판의 잣대를 갖고 칼을 들이대며 힐난하고 조소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 바로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재가 되어 주셔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시는지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갖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마음, 다름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할 때 설 자리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인간의 삶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죽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날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얘기하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설 자리가 가까워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넌 뭐 했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이것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은 뭐가 병해? 기쁨과 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못할 때 힐난하고 채찍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기쁨,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 더 나아가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환갑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기라도 하면 그날은 거지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먹기가 힘든 시기라 환갑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치기도 하면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놓고 일주일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거지나 구분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의 함께 나눌 수 있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만 좋으면 되고,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일부러라도 너그러워지는 마음,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하며 사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 주의 위로하심,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며 자족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뿐만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될 때 거기에 주의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의 삶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형편과 내 원하는 것을 내 궁핍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평강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어린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너 왜 이것 가져왔느냐?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거 받아들고 감사한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걱정과 염려를 잠에도 뭐 할까요? 감사에 기도한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요, 내게 적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 간구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렵죠? 힘든 시대 삽니다. 참 각박하지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지요.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곤고한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 바깥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절대적인 평강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